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또 첫 번째 주일이라 얼마나 또 많은 분이 오실까, 일장춘몽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동안에 잊었던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약간 볼륨 높여주실래요? 네, 모니터라도. 네,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함께 예배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어요? 별로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만,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 하는 주제로 나머지 7월 4번의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살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일까요? 교회란 우리가 모여서 하는 어떤 것을 통해 교회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4가지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돈? 어떤 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보세요? 한번 개인적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일까? 한 인간을 놓고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는다는 제가 용어를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첫 번째 선물 4가지 중에 하나는 저는 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무엇을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주신 그 이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자를 눈으로 읽어야죠. 읽고 내가 깨달아야죠. 깨달으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걸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셨는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복음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굴 사랑해 보셨습니까? 왜 사세요? 아니, 사랑하면 여러분 이 떨리는 마음,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사랑할 때 느끼는 그 감정,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뻐하게 하는 거, 막 슬플 때 눈물 나는 거, 여러분, 이 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시는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만약에 감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실래요? 그곳에서 어떤 기쁨이, 어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성경은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힘이라는 건 노래지만 praise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좋은 걸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울리며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저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막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춤추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딸과 함께 갔던 콘서트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승윤 씨라고 하는 분의 콘서트를 갔는데, 제가 목요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콘서트의 맨 앞자리에 가운데 그분 코앞에서 그분을 봤어요. 더 황당한 건 노래가 나올 때마다 뭘 하래요. 핸드폰에 불을 켜서 흔들고 머리를 못 쓰고. 저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제일 많은, 남자는 혼자였고요. 맨 앞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저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광할 줄 몰랐어요. 뭘 깨달았냐 하면, 여러분, 노래 부르는 한 사람이 좋아도요, 춤추고 손을 들고 그 노래를 따라하고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박수 쳐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이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건 우리에게 감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시편 6편에 보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눈물 흘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슬픔이라는 거를 보기가 싫어서 빼버렸어요. 빼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진짜로 느껴야 될 거를,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될 걸 눈물 흘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요, 그 옆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시편 6편에 6절만 읽을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내가 슬플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탄식할 때 그 눈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에 힘을 얻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감정이에요. 슬플 때 울지 못하면 한참 뒤에 그것이 내 안에서 절망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우리가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걸 공부해 보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신은 인간에게 들어와서 영혼이 돼요. 성경도 내 영혼이라고 표현. 여러분, 시편 40편 한번 볼까요? 42편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My soul.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영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영혼을 왜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정신 나간 놈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 세상의 어떠한 감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걸 체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이 고백하고, 예수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라는 선물 주셨어요. 때로는 이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감정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천하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16절,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을 강조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만으로 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정으로 주님께 나가는 길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말씀을 이성으로 깨달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해야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읽을 거다. 여러분, 이거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할 거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만 자극하고 눈에서 눈물만 뺀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말씀으로 인해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그 깨달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이 네 가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모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지식의 말씀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지고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지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영을 분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하나님이신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항상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부분이 더 강한 분, 어떤 부분이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 한번 힘을 내볼까요? 우리 날씨가 더워요.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지금 몇 주째 아마 검사하고 관이 혹시 잘못됐는지 지금 어제도 와서 계속 검사하는데 아직 못 찾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광야 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처음 개척하고 에어컨 없이 지하 2층에서 8평에서 한 3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땀으로 샤워했던 때가 떠올라요. 여러분, 좀 더 크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주가 왜 존재합니까? 인간은 왜 창조되었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제가 여쭸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연히 생겨서 재수없이 살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그걸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이것을 대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이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요. 이걸 알려주냐고요. 아니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통해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왜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해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을 공부해 보셨나요?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나요? 아니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쇼펜하우어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의 세상이다.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최악이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투쟁하고 죽어간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축복한 존재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감옥과 같다. 제가 어제 읽으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요.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영위해야 된다. 누굴 따라가실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져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학문과 가르침을 어떤 것으로 구별해 둬야 하는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누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욥기 38장은 욥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마다 지금 욥기서 강해하고 마지막에 왔잖아요. 욥기의 시작과 끝이 37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욥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요. 10 아들은 죽고 모든 가구들은 다 부서지고 가축들은 다 훔쳐가고 온몸에 병이 들어요. 그때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욥아 너 죄졌잖아. 죄져서 고통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해. 여러분 그때 욥은 끝까지 버텨요. 난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너희들은 친구라고 해서 날 찾아와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행복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무려 37장 동안 떠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38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누구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여러분 친구들과 욥이 떠들어요. 세상은 이런 이치가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은 잘못되고 착한 사람은 잘되고 이게 세상의 이치야라고 말하니까 욥은 또 거기를 받아쳐서 아니야 세상에 다 나쁜 사람이 잘못되디 나쁜 사람도 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렇다고 좋은 사람이 다 잘 되니?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 나는 그 케이스야 이렇게 말하니까 또 친구들이 비난하고 계속해서 공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헛되고 무지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거기 있었니?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봤니? 8절부터 10절 내가 바다의 그물 긋고 바다와 육지를 나눌 때 네가 그것을 했니? 그 일을 행한 건 나다.
누가 세상을 제일 잘 알겠니? 나다. 누가 인간에 대해서 잘 알겠니? 나다. 너희들끼리 말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나에게 물어봐라. 38장 31절 북두칠성과 철을 따라 성좌를 이끌어내는 그 별자리를 누가 만들었니? 누가 다스리니? 바로 나다. 사는 여러분, 진짜 세상을 잘 살고 싶으세요? 내 인생이 진짜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칼이 팡세에 이렇게 말을 썼어요. 전 이 말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오만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인간의 비참함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라. 그럼 너는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땅에는 고통이 많습니까? 이 비참함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참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기 원합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을 읽으십시오. 당신이 왜 지금 이 욕망과 이 정욕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으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겁니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그 안에 인간의 비참함을 벗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행함이 어떻게 사람 안에 변화하며 역사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사는 여러분, 그래서 2022년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하면 찔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 유일한 길이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듣는 분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티가 안 나요. 고개를 들고 계십시오.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성경을 읽게 되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무슨 문제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성경을 잘못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지만 또한 설교는 설교자가 이해한 자기의 의도를 따라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은 원래 뭐라고 말했지라고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읽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빠져요. 이단은요,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설교하면서 자기의 욕심으로 설교한다면, 교회의 목적을 설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말하고 있는 잘못된 성경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선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 이거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본 본문이에요. 제가 먼저 세 번역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서 열심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하겠죠. 원어와 가장 가깝게 제가 번역한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가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연구했대요? 바울이 헛소리 하나 보려고. 원래 성경이 그래요, 번역이. 여러분, 거기에 쓰여있는 헬라어가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상고하다, 아나크리노. 이 말은 법정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법부나 신문 과정에서 쓸 때 탐색하고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을 베레아 사람들은
탐색하고 조사해서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하고 그 다음에 12절이 나와요. 이리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냥 바울이 말한 걸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분간해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귀인과 남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 저희 목회팀이 정말 힘들게 매달 만드는 새 삶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무료로 집까지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죠? 여러분, 새 삶을 읽고 주님 앞에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읽어야 되냐고요?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성경은 나의 말씀이 돼요. 성경이 그냥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낄 때는요,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요. 제가 로버트 맥가비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생각해요. 성경은 질문하는 자에게만 대답한다.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 아침 큐티하고 내 삶에 적용해 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은 너를 위한 나의 만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올해 성경 큐티를 강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 바꿔놓지 않았네요. 그죠? 성경 큐티,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그런데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끝나면 아까 설교자가 실수할 수 있는 걸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름대로 빠져서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요. 그게 다 이단들의 시작이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어디서 시작한 줄 아세요? 가장 좋은 곳이 계룡산이고 그 다음에 삼각산이에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가면 명당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삼각산 멀지 않으니까 올라가 보세요. 거기 텐트 하나씩 있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읽어요. 나름대로 해석해요. 깨달았대요. 뭘 깨달아요? 헛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혼자서 읽고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함께 나눠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 동영상이 올라가면 그 말씀이 잘못됐는지 누군가가 읽고 얘기해 주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큐티를 여러분이 매일 묵상했다면 그걸 함께 나누는 큐티 나눔의 모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오해했구나,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게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분 정말 많겠지만 저는 시편 119편의 고백이 이제야 이해가 가요. 제가 101절부터 105절 한번 교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이 기자가 왜 이 본문을 썼을까? 이때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해가 가시길 바라고, 안 가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가길 바라요. 제가 101절 읽을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성경이 달대요. 이해 안 가는 얼굴 많으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교회 이렇게 멀리서 찾아오셔서 저
저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꿰뚫어 읽기를 몇 년 동안 매일 저녁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자기 전까지. 지금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와, 집사님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야 잠이 잘 온대요. 그래야 잠이 잘 온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잠들길 바라요. 읽다 보면 이 고백을 이해하게 돼요. 아, 정말 달다. 세상의 그 어떠한 학문보다, 그 어떠한 이야기보다 성경이 정말 나에게 주는 그 달콤함이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함께 나와 그 말씀을 묻고 서로 이야기하는 게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가진 지식을 가지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땅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는지 정보를 교환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진리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실패했던 삶이 와서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성공한 세상의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교회라고요. 강남 새사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날마다 달아지는 교회. 내 눈과 내 입에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 내 길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저는 이 찬양이 옛날에 왜 이런 제목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는데 진짜 시편 119편의 말씀인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우리 일어나서 함께 3절 부를게요. 멀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위로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달기 위해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오늘부터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이 세상에서의 놀라운 평안의 삶을 하나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세상의 신비와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 주님 시간을 내어 큐티하며 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버지 오늘도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상관의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구원의 의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깨닫고 이 세상을 담대히 주님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새사람 교회 길이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